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제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사랑받고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요. 로마서를 이제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수도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로마서 서신서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고 할 때 편지를 받아서 편지를 이렇게 부분 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나눌 때 가능하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통으로 16장까지 있는데 한번 쭉 읽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TV 연속극 요즘에 하여튼 30분, 40분, 50분 막 하고 그러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1장부터 16장까지 쫙 읽는 거예요. 그냥 편지니까. 그럴 때 로마서의 말씀을 그냥 읽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로마서를 막 100독 하는 사람도 있어요. 200독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로마서의 말씀이 굉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나가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덮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말씀이 채워지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깊이 또 묵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 자,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로마서는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러니까 수신자가 로마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1차 전도여행, 우리 사도행전을 마쳤잖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할 때까지 사실 로마에 안 가봤어요. 그러나 이게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3개월 동안 있을 동안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가보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제 다른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맥잡기 하면서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1차 전도 여행 때 쓴 책 있고 갈라디아서라든지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쓸 때는 예를 들어서 그 편지를 받는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떤 그 당시에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목적으로 썼어요. 분쟁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썼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했던 것처럼 나중에 이제 포로로 가긴 가는데 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막 에베소도 보고 또 빌립보도 보고 많이 보잖아요. 아덴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대한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쓸 때 다른 편지와 다르게 그야말로 어떤 목적과 이슈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로마의 교인들이 어떻게 모이게 됐냐면 사실 로마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슨 이유든지 로마에 가 살고 있었을 거예요. 시집을 갔다든지 장사를 하기 위해서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한 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각지로 막 흩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이미 로마서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도 있었다. 이미 로마에서부터 유대 그 유월절 지키기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각지로 막 흩어질 때 역시 또 로마로 간 거예요. 또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가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이제 성령 충만 이후에 로마에서 이제 예수님을 접하고 나서 로마 교회가 만들어졌긴 했겠지만 복음이 뭔지, 예수님 대체 누군지,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성령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로마 교회가 생기긴 했지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물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로마에 있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3차 전쟁 때 만나고 같이 사도 바울과 있으면서 이제 소식 듣고 하다가 바울이 편지를 든 거예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는데 다른 편지와 다르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이슈라기보다 그 로마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왜 기록했느냐, 목적이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마치 한 편의 논문처럼 체계적으로 아주 자세히 쓴 책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가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베베라는 이제 한 여집사를 통하여서 이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책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복음이 뭔지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 서신이 이제 13권, 12권, 13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히브리서까지 13권 이렇게 치는데 바울 서신 맨 앞에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갈라디아서가 있는데도 사실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지기는 바울이 1차 전쟁 때 썼는데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보다 더 앞에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참 그렇다는 것이고 아무튼 그래서 필립 자콥 슈체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소중한 책, 중요한 책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로마서를 읽은 사람 중에 그 생애가 바뀐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성 어거스틴이죠. 이 사람이 방탕했어요. 막 방탕했는데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접하면서 이제 그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가 영향받은 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냥 이 어거스틴이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방탕과 술 취하고 음란과 호색하던 걸 다 정리하고 이 사람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도 그가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약 교수로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로마서의 말씀을 접하면서 물론 이분도 이제 신앙과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로마서를 접하면서 그가 이제 확실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는데 그가 영향받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로마 교황청에서 말이야 너를 파면시키겠다, 심지어 너 위협까지 하겠다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하면서 그가 그냥 밀어붙인 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예요. 개신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캐톨릭하고 우리가 이제 다 기독교예요. 캐톨릭도 기독교고 우리도 개신교도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도 기독교지만 이 프로테스탄트의 출발이 바로 이 로마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의 말씀에 그 영향을 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라는 분이 있어요. 존 칼빈. 존 칼빈은 이 장로교의 창시자예요. 장로교 분들은 그래서 이 칼빈 그러면 그냥 뻑뻑해요. 목사님들이 설교 다 준비하고 나서도 항상 칼빈 주석을 보고 이 설교문하고 비교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딴소리 한 거 아닌가. 그 정도로. 근데 이 존 칼빈이라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절대 주권. 그래서 이 칼빈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종교개혁이 있었던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죠. 요한 웨슬레, 감리교. 요한 웨슬레 이분도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또 만들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 존 버년이라는 분 있죠. 그분도 역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그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영감을 가지고 이제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귀한 책을 또 쓰게 되죠. 이처럼 로마서란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이게 다시 새롭게 발견될 때마다 역사가 바뀌고 이 어둡던 중세의 터널도 통과하게 되고 또 잠자던 교회가 깨는 역사가 로마서를 통해서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로마서를 이제 사도행전 마치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읽혀지고 다시 해석되고 선포되어서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께 변화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할 때 중요하게 세 이제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의로운 그 믿음의 동기예요. 믿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뜨겁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을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신앙의 때가 끼기 시작해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때 신앙의 본질,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신앙생활 자꾸 하다 보면요, 자기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한 그 생각을 극단적인 신앙을 갖게 되든지 과장된 신앙을 갖게 되든지 때로는 자기 것을 막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시작의 동기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가 믿음이 그 출발했던 스타팅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또 로마서의 말씀은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 선교적인 동기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복음이 사실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왔지만 그들을 거부하여서 또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이 결국 이방인에게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전파돼서 결국 어디까지?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선교적인 동기에서부터 이 로마서가 쓰여졌는데, 그러면은 로마서의 말씀인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방인들만 위해서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결국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회복하기 위한 선교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냥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형식적인 거든지 우리의 어떤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한 내용이 무엇이냐 볼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행위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앞부분에 교리가 나오고 12장서부터 이제 어떤 그 삶이 나오거든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물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전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직접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생활할 때 어떤 관념적이나 상상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 선교의 메시지, 삶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읽을 때 항상 우리는 신학적이나 지식적으로만 보지 말고 또 성경 공부적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심정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마쳤잖아요. 사도행전 지금까지 쭉 달려오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뜻, 그걸 그대로 가지고 로마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어떤 교리적인 책이기도 하지만 선교적인 책이다.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책이다. 그 사도행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봐야 할 책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로마서에 대한 그런 자세한 얘기는 짬짬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로마서의 첫 문을 여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조용히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눈 떠보세요. 암송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누군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쓰면, 편지를 쓰면서 편지 맨 앞에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분들이 명함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SNS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거기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 글 쓰는 사람. 어떻게 여러분들 소개합니까? 나는 이름은 뭐고요? 저 같은 경우엔 제 이름은 김용규입니다. 목사입니다. 더감사교회 담임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한테 객관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객관적인 자기소개. 목사입니다. 아니면 남자입니다. 아니면 저는 이제 어디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냐 하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일종의 자존감이에요.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과 자존감이 없는 사람하고는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그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요 보면 항상 어떤 모임에서든지 삶에서 보면 어떤 그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분명한 자기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다. 바울은 그랬죠.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 불렀다, 사도로 불렀다 할 때는 나랑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를 불렀어, 사도로. 그러면 내가 왜 종이 됐고, 내가 예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사도로 불렀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다.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스도의 종 바울. 우리는 종 그러면은 그냥 종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종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종, 이게 인식이 팍 됐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현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느끼는 게. 나 아직도 세입자입니다. 아니면 나 건물주입니다. 그러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바울이 나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면은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이 얼마나, 종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설교 나눌 때 그 목적이 있는 삶 함께 했잖아요. 시리즈로. 목적이 있는 삶 할 때 내가 누군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만든 사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떤 좋은 제품도 그 제품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그 제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시는 분을 만나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존재인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였을 때 담에색에서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알게 돼. 그 전에는 이제 사울이었어요. 말 그대로 사울. 사울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초대 왕 사울. 그래서 아마 자기가 이름을 지지 않았겠죠. 아버지가 져줬겠죠. 부모님이 져줬는데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 사울처럼 우리가 뭐 사울 왕이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안 좋은 인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가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가문에 있어서는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우리 조상이야. 이런 자부심이 대단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들 중에 별로 안 좋은 대통령 있잖아요. 여러 인식되는 있잖아요. 뭐 있잖아요. 우리야 그렇지 그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울도 아버지가 너는 사울이야 하고 이름을 줘줬어요. 그 이름처럼 사울처럼 되기 위해서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은요 들어가는 것 자체도 어려웠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면 정말 몇천 명 중에 한두 명 뽑는데 들어가려면은 13살 이전에 토라를 다 암송해야 돼요. 토라 읽기도 힘든데 그걸 다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또 가말리엘에서 그 학자로부터 이제 교육을 받고 정말 그렇게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사울이 아니잖아요. 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바뀌잖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선교적인 이름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옛날에 이제 그 히브리 이름을 버리고 이제 헬라식 이름을 선택한 거 있지만 왜 그랬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종. 제가 오래전에 그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이 종의 삶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들으면서 아주 공감을 했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종들은 우리나라 말로 종 쉽게 알아들으려면 머슴이래. 머슴인데 진짜 머슴은 결혼도 안 한대요. 진짜 머슴은 결혼도 안 한대요. 우리 가톨릭에 보면 신부들 결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머슴은 나는 누구냐, 내가 왜 사느냐 이런 질문을 안 한대요. 질문이 없죠. 질문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머슴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키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너 그거 그만해, 이거 해. 그럼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거 하다 말고 나를 무시하나? 이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슴은요 아무런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옷은 2벌, 겨울옷, 여름옷. 이게 머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슴은요, 언젠가는 해방되겠지?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종살이로 시작해서 종살이로 끝나는 게 바로 이게 머슴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 뭐냐면, 이 종들은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면, 별을 보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게 머슴이래요. 신세 한탄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자기의 삶을 별을 보면서 달밤에 달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머슴이라. 그걸 들으면서 참 제가 그렇구나.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그가 매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대 맞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배를 타다가 파손되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사람들의 욕먹고 고소를 당하고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다 가는 것이 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종입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짧은 글이지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예수의 종이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라는 말 자체가 물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I sent you. 그러니까 난 너를 보냈다. 그 대사가 있지, 대사. 엠베서더라 그러잖아요. 주미대사, 주일대사. 대통령이 나를 대신해서 당신을 미국으로 보내겠습니다. 일본으로 보내겠습니다. 이게 대사예요, 대사. 그게 사도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대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네. 그런데 그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사도 이 바울은
사실 이 사도권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죠.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님 만난 적 있어? 예수님한테 무슨 사명 받은 거 있어?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고요. 그랬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항상 서신서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사도다. 사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서 사도로 보냈다.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강한 빛을 만나고서 이제 눈을 멉니다.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못 보게 되면서 이제 아나니아한테 이제 안수를 받으면서 비늘이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이제 깨닫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비늘이 덮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몰랐구나, 잘못 봤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러면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였구나. 내가 핍박하던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그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도를 바울 향하여서 주께서 가라사대 아나니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도 사울 만나러 가니까 내가 그 사람 왜 만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가서 내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래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분명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렇게 사도로 불러주셨는가?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단어예요. 이게 아마 로마서를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말씀이 될지도 모르는데, 자,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로마서가 필요하지만 아는 사람들, 오래 믿었던 사람에게 다시 로마서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죠. 왜 그래요? 관광하고 싶어서? 딴 일 뭐가 있어서?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포레스트 검프라는 혹시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주인공인데 뭐 한 가지만 가리키면 그 한 가지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굉장히 따뜻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가지만 가르쳐 주면 한 가지만 하는데 그 한 가지 하는 걸로 막 좋은 일이 막 생겨요. 그리고 막 사람들 뭐 행운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에 가서 이제 흑인 친구가 하나 만나게 되는데 이름이 베벤가 두 자인데 그 흑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새우잡이 이 집안에서 태어나서 새우잡이 하다가 군대를 왔어요. 이 친구는요, 입만 열면 새우 얘기만 하는 거야. 눈 뜨면 새우. 눈 감을 때까지 새우 얘기만 해. 무슨 일을 하면 새우만 얘기하는 거야. 약간 지능이 떨어진 포레스트 검프하고 이 두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참 크로스 컴포지션 하니까 말이 안 되는데도 서로 막 재밌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친구는요, 말만 하면서 새우 얘기하는 거야. 새우 얘기. 여러분, 그 새우 얘기만 하는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1만 넘는 새우야. 너 새우 먹어봤어? 나 새우잡이 해봤다? 나는 뭐 했다? 모두 새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 뜨면 예수님 얘기하고, 눈 감을 때까지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된 뭘 얘기하고, 이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외에 모든 것이 다 분토화가 들어서, 분토 알죠? 배설물,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또 복음이라는 거야. 그분을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은 종이 되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명 가지고 나간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바울의 이 정체감, 자기의 이 자존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